오늘 설교 제목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시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원리, 산상수훈,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솔로 얹어서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을 전거하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나는 이날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곤해서 이제는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강 건너편에 가서 우리가 좀 좋은 안식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또 다른 배가 함께 이 강을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큰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습니다만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out warning이라는 그 문장이 빠져 있어요. without warning 하면은 아무런 위험 신호도 없이 갑자기 사고 예고도 없이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 4장 처음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그랬어요. 태양이 지고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는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 배 크기가 요사이 말하는 그런 페리오라든지 큰 배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많아봐야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기상학상으로 초속 28.5 내지 32.6m의 그 속도로 강풍이 부는 것을 우리가 폭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폭풍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엄청난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퓨리어스가 아주 사나운 인간의 어떤 그런 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나운 폭풍이 배 위를 덮치고 사람 위에 덮칠 때에 거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어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을 했어요. 조용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조용하고 잠잠해라 하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천하를 삼킬 듯한 그 사나운 폭풍이 아주 잔잔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할 정도로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왕이십니다 하고 주님하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죽음의 바다에 빠뜨려 그런 엄청난 바람과 물결도 말씀 한마디에 잔잔케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인생의 강풍이 밀려옵니다.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 상사, 사업, 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아주 불치병에 나타나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요사이 말하는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어떤 일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인생의 강풍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풍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는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인간의 눈으로 일어난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한번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 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이게 정말 이 방풍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주여 아니지, 선생님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에 사람의 눈으로 오늘 그 사건을 바라보면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우리 집 망했다, 사업 망했다, 전부 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고통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거기에 엄청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야, 참 기쁘다, 좋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느냐?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No rain, no flower. 비를 맞지 않고서는 꽃이 안 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그 목적,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여러분들 인간 IQ가 200 같으면 엄청나게 머리 좋고 정말 그런 사람은 더, 그러나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란 목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선일교회에 복 주시기로 지금 계획하셨다. 선일교회에, 목사님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의 이 수술이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목사님 수술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더 목회에 전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건강이 약해서 목회도 옳게 못하면은 참 서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목사님을 건강케 하셔서 더 목회에 전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 사모님을 통해서 현대의 수뇌보의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도 야, 나는 참 감동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박계주 씨의 그 수뇌보라는 소설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찡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잘 아시지만은 이제 시인정을
기정받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모님은 여왕 대접 받고 사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때 남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서 제멋대로 하다 보니까 죄도 짓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정은 작은 천국이잖아요. 그런 천국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목사님과 사모님이 수술하는데 기도 안 하시는 성도님이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 안 해. 없어요. 오늘 제가 주보보니까 119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저는 저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분 없지요? 시간 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눈 뜨자마자 앉아서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수술하십니다. 오늘 박재범 교수의 손을 붙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서 수술 잘하고 건강케 주옵소서. 하나님, 선일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있지만 그 세 가지만 기도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하냐?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요거 해봐야 한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잡기 전에, 그럼 몇 불이에요? 5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아침 일어나는 분, 안 일어나는 분 없지. 돌아가셨으면 못 일어났어도 다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스폴트 목사라고 있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나? 그럴 때, 지금 나를 위해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 된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리신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더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내가 안 죽으면은 그 시간, 뭐 다 해봐야 하루에 몇 분 걸릴 때. 여러분들 이거요, 우리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아침 9시에 또 그때는 시간을 좀 내서 여유되는 대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강폭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장 축복받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저주받은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돌리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라도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시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을 하나님께서 딱 닫으셨어요. 아무리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입이 벌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는 걱정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얼마나 폭염에 시달렸습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 엄청나다. 이번에 여러분들 잼버리 대회 보십시오. 그 나무 하나 없고 그 뜨거운 그 폭염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사막이지만 또 기온이 낮아서 추워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보호하시고 또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인생에 폭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을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과 낭패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믿으면 우리가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자.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나는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어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사이만큼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된 시대도 없습니다. AI 로봇이라든지 또는 챗GPT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유튜브에 찾으면 뭐 다 나와요. 굳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엄청난 지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만큼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 왕보다도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이 어떻게 지금 냉동된 세계 각국의 과일들을 다 먹고 마시는 거 없어요. 섞인 거 만들어가 얼음 조금 해가 뭐 그거 한다고. 요 사이는 얼마만큼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강풍이, 폭풍이 내 삶에 예고도 없이 나타날 때에 과연 나를 믿을 수 있고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 나이 돼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어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손을 믿으라. 옛날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키웠어요. 그래요, 당신 손 책상 위에 딱 놓고 돌 이만한 거 들어가지고 1m 위에서 한번 떨어볼 모양이니까 당신 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죠. 금방진 얘기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많은 지식과 물질과 살기 좋다고 할지라도 생명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뭐냐 하면은, 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가, 습관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습관주의에 빠지면은 흥미를 잃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서 찬양하는데 그냥 뭐 주일날 예배 시간 되니까 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흥미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사라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 같은 사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주일날 오면 설교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돌 훈련하는 거 이래 보면요, 그 노래 하나를 데뷔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연습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감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산속을 불러도 그냥 막 열정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둘 때에 그것은 살아나고 가치 있는 것이 돼요. 나는 습관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도 내게 감격이 없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이 없고,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감격이 없을 때 신앙의 빨간불입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라고 회복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점검하면서 습관주의,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오니까 하는 이런 거를 하지 말죠. 습관주의에서 오늘 우리가 빠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죠, 나는 교리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은 잘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오늘 이 제자처럼. 그러나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그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랑 우리 잠깐 하더라도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자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이죠.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살아난다. 24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난다. 지금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게 뭐냐? 교리신앙이라. 예수님은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 오라버니를 살리시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대화를 하시면서 계속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도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책망 겸 도전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 한 평생에 있으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교리 신앙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라 좋았어.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약이 되고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내 신앙은 실제적인가? 이것은 여러분들 또 다음 우리 계속 말씀을 전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 거룩을 내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와 한 계심을 보고 내 신앙을 고쳐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